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고난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핵심 바로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복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신앙의 성공 여부는 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주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재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므로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을 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게 정말 바로 알는 게 중요해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실제 정말 알맹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성공적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아는 방법은, 예수를 바로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일 때,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자기 모습 실제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뭐뭐다, I am,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하나씩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붙잡을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 나는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농부,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 그 주인, 농부, 그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청지기의 삶,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와서 결산하고 부르면 가야 될 우리는 청지기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망령된 일을 자행해요. 망령된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망령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신다는 것. 8절 말씀,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가지가 열매 맺도록 원액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이고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과일나무의 본질이요, 본질. 과일나무의 과실수의 본질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지금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한 것은 성도는 열매 맺어야 될 존재다. 이게 본질이라는 본질. 신앙생활한 지가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평생 해왔으면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본질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에서, 세 가지 이유에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다.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 오늘 1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나를 택한 이유가 열매 맺게 하려고 택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 오늘 주인에게 실망을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땀 흘리고 씨 뿌리고 김 메고 늦은 비 이른 비 마음 부이면서 기다리고 있다. 왜? 뭘 바라고요? 열매 바라고. 농부가 열매 바라고 그 고난을 참고 떼약빛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다. 성경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고 포도가 열매가 맺으면 그 줍을 짜려고 그 줍들도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극상품 최고의 가치 있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바라는 게 뭐냐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다. 좋은 열매. 예수님은 좋은 본문의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만 맺었다. 들포도만. 열매 맺지 못하면 주인에게 실망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꽃보다는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셔요. 꽃은 향기롭습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성경에 꽃을 피워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으라. 열매 속에는 씨앗,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재생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찾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찾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절대 잊어보면 안 돼요. 두 번째, 열매 맺어야 될 이유. 열매는 성도의 본분이 의무다. 의무. 포도나무의 본분이 뭐냐?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제목도 아니에요. 무슨 목재로 쓰려고 키우는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화목으로도 땔감으로도 가치 없어요. 푸릇하고 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볼품도 없고 약한 나무입니다. 자기 몸조차도 지탱하지 못해서 남을 붙잡고 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왜 택했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표시다. 오늘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인 증거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에게 영광입니다. 열매는 나무에게 영광이에요. 아무리 나무가 크고 풍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관상수로서 그는 포도 열매 맺는 과실수로서 수치스러운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려라. 언제가 이렇게 선언될 날이 와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될 세 번째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다. 심판을 피하는 길. 농부는 반드시 가을의 열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열매에 관해서만은 아주 강경한, 열매에 대해서만 아주 강경하게 말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아예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과실수가 열매 맺지 않으면 들어갈 곳은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도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신앙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필수적인 거다. 필수적인 거. 필수적인 거. 그러면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꼭 맺어야 될 열매, 꼭 맺어야 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성도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회개 열매, 회개 열매. 마태복음 3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스도인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죄를 누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므로 참다운 회개 열매가 뭐냐?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건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이 광주 오려고 하는 사람은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타야 광주로 오는 겁니다. 이 광주를 잘못 알아가지고 전라남도 광주로 가는 차를 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목적지가, 지금까지 우리의 목적지가 세상이었는데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달라진 소망. 여러분, 참다운 믿음을 가져서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의 것만 소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하고 손에 잡히는 것만 소망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건 우리의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뿐이라면, 이 세상 것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음이 여전히 목적이 세상이고 목적이 소망하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우리의 추구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핵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핵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맺어진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시오. 우리의 성품에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할 때도 기쁨으로, 희락으로,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기를 원하셔요. 봉사하면서 일하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품에 관심이 많아요.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품에. 여러분, 성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인내로, 사랑으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신앙 속에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열매가 맺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뭐냐면 봉사열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세웠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일꾼으로 불렀는데 그 부른 목적이 뭐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를 온전하게라고 하는 성숙하도록, 구비하도록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고, 운동장에는 달리는 선수가 면류관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그리고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도록 구비하는 것, 이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웠느냐? 봉사하도록.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봉사 열매 맺어야 돼요. 봉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일할 때 그 열매가 내게 주어져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잎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막 자기 일처럼 행복과 기쁨으로 일했더니 주인을 위해서 일했는데 주인이 너 가져라.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 친구, 순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서울에 한번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 시골에서 목회한 목사가 그래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 만났는데, 그때 그 통합 쪽에 있는 목사니까 100주년 기념관에 그 영락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주최해가지고 시골에 목회한 목사님들을 초청해다가 음식도 대접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또 교통비도 주면서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친구가 오라고 그래서 같이 내가 그때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그 소개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 와가지고 시골에서 목회한 목사님들 초청해다가 대접하고 막 섬기는 권사님들이 다 그 영락교회 권사님들인데, 대부분 사장 사모님들, 그리고 관직에 있는 고급 관리들, 그런 분들의 사모님들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지, 대접받는 목사님 전혀 부끄러움이 없도록 즐거움으로 섬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내 것을 주면서 기쁨을 하고 즐거움을 하고 대접받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봉사하는 자의 자세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이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 열매. 전도와 선교 열매.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말이라.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는요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가 조금 달라요. 열매가 조금 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해하라.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 예수님 안에서 맺는 인격적인 열매,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맺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열매는 가서 맺는 열매. 가서 너희는 가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 가서 맺는 열매가 뭐예요? 바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슨 열매를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믿음이 힘이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온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전도의 열매다. 전도의 열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이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열매인데 좋은 열매 맺으려면 열매 맺는 원리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접붙임. 붙어 있어야. 접붙임의 원리. 2절 말씀해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여기 붙어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접붙임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접붙여 보셨어요? 접붙여 보셨습니까? 접붙이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접붙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접붙임은 두 나무가 다 상처를 받는 겁니다. 원 나무도 상처를 내고 그리고 가지도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원 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원 나무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몸에 상처가 나시고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과 바른 접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 동기들이 다 때로는 인간의 어떤 시련 때문에 주님께 찾아온 분들이 많아요. 인생의 실패나 질병이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된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이미 온 가지에 상처가 났어요.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 같고 우린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치 가시나무와 같아요. 거기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바로 받아서 열매 맺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의 진액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치도록 주님과 내가 통로가 이루어져서 오늘도 주님 마음이 나의 마음 되는 이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옛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이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못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파리는 자기 힘으로 대한민국에 미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미국 가는 사람 어깨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 미국 땅 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원리가 뭡니까? 가지치기의 원리. 가지치기.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말이 바로 가지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 정리하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수라는 사람이요, 거기에 다 꽃피고 처음에 맺는 열매를 다 놔두면 나중에는 다 상품가치가 없는 나무가 되고 말아요. 더 굳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실한 것은 따주고 가지치기 해줄 때 나중에 집중할 때 그것에 집중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그거예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쓸모없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잘라낼 걸 잘라내야 돼요.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안 되는 것은 잘라버리는 이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고난주간 한번 이 포도나무 비유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졸른 열매 맺지 못하고 자꾸 열매가 맺으려면 떨어지고 떨어진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집중의 원리, 집중.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 그 박영선 목사님인가 그분이 세미나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봉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라. 몸으로 같이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에서 정심을 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는 게 그거니까. 하나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그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일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격가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하나씩 잘라내버리는, 간지해버리는 아픔이죠. 잘란다는 거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바로 성장할 수 없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리, 그래 좋은 열매 맺는 가지치기 원리, 집중하고 그것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집중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자. 끝으로 바로 거함의 원리입니다. 거함.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하면 맺는다.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해야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되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거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바른 관계를 맺는 원리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한 대로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 것처럼 예수님도 늘 여러분에 거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과 바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하는 삶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여러분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 가지고 사랑으로 할 때 힘들지 않아요. 사랑으로 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할 때 여러분 일하면서 즐거워요.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깊이 묵상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 그리스도인, 오늘 주님과 바른 접붙임을 통해서 쓸모없는 것은 잘라내고 예수님 안에 바로 거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정성껏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